인생을 바꾸는 4가지 언어. 첫 번째, 미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도망자 모세가 주님 만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주님 만나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 인생의 그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병마로 시달린 이들, 그들이 주님 만나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에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함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먼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는 7월 6일 맥주 감사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리 말을 합니다. 아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있지요.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은 아이고 하며 근심되는 자식이 있는 반면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쁘고 즐거운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거 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그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더불어 5절에 보니까 이리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빌레몬에게는 주를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던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7절에 보니까 같이 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을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지쳐서 풀이 푹 죽어 있는데 빌레몬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얼굴이 환해지고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고 기가 팍팍 살아나는 성도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빌레몬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오늘 편지를 직접 들고 가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절떡하지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지켰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아마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도주를 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면 모르겠지.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드라마 같은 일을 펼치고 계신 믿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나 할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중3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가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 기도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여기에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종아나, 네가 네 부모를 위해서 그리 눈물로 기도하듯이 예수께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부모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모친이 집 앞에 있는 상동교회를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늘 어릴 적부터 가진 절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형님이 스님이었습니다. 맨날 같이 놀고 잠자리 잡아주고. 근데 하루는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로 가니 속이 상해서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님이 동구 형님인데, 동구야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했더니만 그 스님 형님이 점을 쳐보니 하는 말이, 이모요, 소환이는 지 길 갔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길을 갔으니까 이모도 절에 오지 말고 소환이 따라 교회 가서. 스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동교회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 친구분들이 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가셨고 지금껏 은퇴 집사님으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드라마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 펼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12절에 보니까 내 신복이라, 내 오른팔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1절에 무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내 자녀가 무익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아이고 저거 돈 되겠나. 그럴 때 여러분, 소리치지 말고, 소리치면 내 목 아프고 지 감정 상하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 내 아들, 딸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 만나야 될 분들 있죠? 지금 생각나는 분들 있죠?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 딸을, 내 아들을 만나주세요. 주님, 가 좀 만나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내 아들 만나주세요. 주님, 내 딸을 만나주세요. 주님, 내 친구 만나주세요. 아멘. 그런데요, 바울은 밥 먹다가 체한 것처럼 한쪽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찌 살았는지, 어떻게 골로새에 있던 그가 이 먼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 다 듣게 되었지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야기 듣고 그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보냅니다. 신복이란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을 주인에게로,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로 보내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그 친필로 써준 그 편지 들고는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빌레몬,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자네가 그를 용서해 주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같이 대해주게. 오네시모가 손에 입힌 것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네. 왜 종같이 대하지 말라 했을까요? 당시의 법에 따르면 종은 재산이 없고 인격이 없고 그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종은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그래, 네가 죽으려고 왔구나. 이런 놈들은 몽둥이가 약이야 하지 않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약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몽둥이를 약으로 쓰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약으로 쓴 것이죠. 내가 주인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인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의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그런 종을 형제같이 받아서 용서해주는 빌레몬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런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런 빌레몬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사랑이 있고 교회는 용서가 있는 것이구나. 미안합니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혈관의 청소부 또는 엉얼어진 감정의 청소부, 영적 오메가3. 요즘 여러분 혈관 건강, 혈압 이러면서 오메가3 많이 드시죠? 안 드시는 척 합니까? 다 드시면서. 어떤 분 한없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메가3가 혈관의 찌꺼기를 없애주고 그 피에 엉얼어진 것을 녹이듯이 미안합니다 라는 이 말은 영적 오메가3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얼어진 그 죄의 덩어리를 녹여버리고 너와 나 사이에 그 감정의 엉어리를 다 씻어버립니다. 우리가요, 미안합니다 란 이 말은 두 대상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죄에 대한 고백이라 부르고 회개라 말하지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그 심령, 그 상황이 어땠는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한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이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한지 삶이 여름 가뭄같이 이 마음도 갈라져가고 진액이 빠져나가서 말라버린 이 나무 마냥 그리 은혜도 빠져나가 기쁨도 빠져나가 행복도 빠져나가 그런 그가 죄를 고백했을 때 시편 32편 5절과 6절에 이리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꼭 닫고 있을 때는 그리 힘들었는데 이 입을 열어서 주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주셔서 인생의 그 거친 홍수가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했던 말이 야, 참 맞다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요즘은요 성도들이 회는 잘하는데 개는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회개라는 말은 회개의 회는 잘못을 뉘우치다 라는 뜻이고 개는 고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고친다. 그런데 이분은 아이고 하지 말걸. 때로는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뭘 하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늘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거 아니야 잘못이지 하면 아유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 잘못을 반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늘 회는 하는데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주시고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진정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할지라도 미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세상에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대상은 내가 잘못한 사람이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왜입니까?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엉어리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왜요? 아니 하나님과만 잘 통하면 되지 왜 형제와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통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아내들 속 어지간히 속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 때문에 그 속이 화병이 들고 엉어리가 질 때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막힘이 없어야 되지만 나 때문에 형제가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이 이 마음에 엉어리가 지면 그것 때문에 무엇이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리 대하고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성도가 아내 때문에 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명 잘못은 하긴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은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잘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풀릴 듯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데 회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아내와의 관계를 풀면 이 회사의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처음에는 무시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황은 자꾸 나빠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몇 분 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골치 아팠던 그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네 교회에 한 성도가 예기치 않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지더니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참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또 내가 좀 모시게 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몸이 깨끗하게 나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언어로 살지 말고 믿음의 언어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그 담을 다 헐어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바울이 했지요.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영적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꾼 되지 말고 다투고 끼워진 곳에 하나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과 중개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듯이 여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1일간 들어올 때 받으셨죠? 감사일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감사주일까지 전날까지가 딱 21일입니다. 왜 21일이냐? 21일간 습관에 배면 좋은 습관이 생긴답니다. 그 21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일기만 쓰지 말고요. 때때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거기다가 내 잘못한 것도 쓰십시오. 원래는 감사와 회개의 일기 이렇게 쓰려 했다가 회개자를 좀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하지만 감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의 삶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개도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미안하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감정의 언어로 살지 말고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